저는 오늘 만약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신명기 89라고 짓지 않는다면 슬픈 사람이라고 짓고 싶어요. 짝사랑입니다. 배신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짝사랑의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말씀을 전한 대로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회막, 법궤가 있는 그 회막에 이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상치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회막 문 위에 구름 속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다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수아 불러와라. 후계자 여호수아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말을 할 말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예요. 모세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말씀대로 너 힘내라. 이제 잘 될 것이다.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서글픈 거예요. 말 안 들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성입니다. 그거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늘 우리에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이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공의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내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만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야단을 쳐봐요. 야단을 치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야단을 맞으면 맞을수록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야단도 치기 전에 이미 승질부터 내고 멀리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자꾸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할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환난을 겪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들을 더 격렬하게 섬기고 그 땅의 모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악하게 되면서 떠나갈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1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죄값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노래를 좀 부르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만들어라?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만들어라. 그래요. 갑자기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씀이에요. 지엄하신 말씀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노래로 만들어라 그러셔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초상집에 장례가 났어요. 눈치를 딱 봐야 됩니다.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중에 몇 프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 자녀들이라든가 이 여기 둘러 앉아있는 이 유가족들이나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를 빨리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찬양 선곡을 잘해요. 선곡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가 장례식에 찬양 보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다 기쁘다. 우리는 찬양이 이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안 당해서 저는 이렇게 야가고 안 당해.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여기 불신자들 다 불신자고 홀로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저쪽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다 때려치라요. 이거 다 때려치라.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할렐루야냐. 지금 이 사람이 죽어서 기가 막힌데 여기 와서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너네들 왜 그렇게 신나냐. 이러라고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나고 예배를 방해하고 다 쫓겨났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나 홀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가. 참 장례식장이 어렵고 힘들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이 조심조심하면서 언어 조심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시킬 때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빼라. 제발 감사합니다 빼시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 그냥 붙어있어. 무의식으로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 먼저 감사.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바꾸세요? 감사합니다를 믿습니다로 바꾸세요. 믿습니다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뭐부터 불러요? 노래부터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참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기쁘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 슬픔을 다 뭐로 바꿔놓냐? 야 이게 평안과 이제 위로로 바꿔놓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죠. 윤구경이라는 분이 방장원 선생님하고 같이 색동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일본 치아에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돌보기 시작을 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나를 만든 노래가 반달인데 그게 우리나라 동요의 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푸르나는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살도 간다 서쪽 나라로. 모르는 분 없어요. 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놀이로. 이거 뭐, 이거 하면서 하면서 다 하면서 애들하고 이거 손바닥 마주치면서 국민학교 때 애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윤구경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자, 그때 외정시대에 다 잡힙니다. 연설도 못합니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이 노래를 흘려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그건 그냥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달이 어디를 가요? 돛대도 아니다 있고 삿대도 없이 주인을 잃은 거예요. 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 가기도 잘도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 나라. 우리는 어디입니까? 동쪽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서쪽 나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2절이 모르시죠? 제가 적어왔어.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여러분 딱 들으니까 느낌 오죠? 뭡니까? 예,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나라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암흑이에요.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샛별같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샛별을 찾아라. 그리고 길을 찾아라. 근데 이거를 일본이 못 잡아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부른다고 독립운동한다고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대중음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대중을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글자로 적어서 외우라고 못 외워요. 근데 노래를 만들어서 읽어라 불러라 하면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참 쉽게. 그렇지만 살짝 그 모든 제재는 피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 전달이 돼서 모든 민중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이라는 이 동요 한 곡이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어쩌면 샛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서 이거를 이제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그발 가까이 앉아있어요. 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발 강가에 왜 앉아있어요? 시편 137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는 바벨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수금을 걸었으니.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들어라, 깨달아라. 다 잊어. 돌아서면 싹 까맣게 잊어버려. 혹시 여기 앉아서 지난주에 설교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고 손 들어보라니까요. 몇 명이나 기억할까요? 아니 저는 잊어줘서 감사해요. 왜? 또 할 수 있어요. 저희 노트 적는 사람 싫어해요. 저 노트 적는 사람 보면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 아 저거 내가 두 번 못 써먹겠네. 근데 알아. 그분도 적기는 적었는데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래가 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 어려운 율법을 이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그때 무슨 필기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mp3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다 같이.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냥 불렀는데 그들이 언제나 어디에선가 참 공고할 때 돌이켜보면서 그냥 부르는 유행가 같이 불렀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 그발강가리는 강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 요단강에 있던 버드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우리가 뭘 노래했더라? 여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그것이 생각나서 그들이 그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르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큼 받았는지 그거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래요. 시편입니다. 어려울 때 썼어요. 외로울 때 썼어요. 두려울 때 썼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윗은요 죄를 졌을 때도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죄 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라는 이 책을 보면 다윗이 음률에 맞춰서 부른 노래, 뭐 한 노래, 수금에 맞춰서 하면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슬플 때도 노래를 했고 억울해서 막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뺨을 치소서, 팔을 꺾으소서, 이빨을 뽑으소서. 그런데도 그걸 뭐로 불렀더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안 걸려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외치면서 만약에 했다면요 사울왕에게 어떻게든 잡혀갔겠지. 근데 나 수국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다윗은 억울해서 사울왕의 뺨을 치소서 팔을 꺾어서인데 아니 그 사람들 보면 다윗은 수국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는 기쁘니까 부르는 거고 좋으니까 부르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 모든 두려움까지를 다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되게 슬픈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포로 다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안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그 기가 막힌 자신들의 자부심과 긍지 자기들의 심장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다 탔어요. 이거를 에레미야가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뭐를 지었냐?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었는데 우리를 말하면 A, B, C, D, E, F, G. 그러니까 이걸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A하면 A로 B 하면 B가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했어. 노래를 지어.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망한 거를 노래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음률에 맞춰서 3, 4, 3, 4 동요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있을까요? 너무나 슬픈 이 현실을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애가를 노래로 만들어 놨을까요? 동시같이 동요처럼 왜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잊지 말라. 어디를 가서 너희가 살더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참 아쉬워요. 그게 참 우리나라 기독교의 자료였는데 초대교회의 자료였는데 살아있을 때 그런 것 좀 녹음을 떠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글을 알아요 뭐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예수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걸 노래로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극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가갸, 거겨, 고교, 구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구주 예수 그 사랑이 어떻고 나나냐 너냐냐 노냐냐냐 나는 한글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그 뒤에 그 한 절에 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가갸 더겨겨 여러분 지금 들으면 이상하죠?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나라 그 무식한 사람들 글도 알지 못하고 글도 쓸 수 없고 글을 쓸만한 것들 필기 도구조차 없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을 띄게 만들고 글씨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제가 3살, 4살 때 이렇게 기억이 나면 제가 왜냐면 왜 저는 기억을 더 하냐면 저는 배우고 이제 됐는데 동생이 그 나이가 돼요.
또 3살, 4살이 되면 동생한테 그걸 노래를 또 가르쳐줘. 그 다음 동생한테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외워갖고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타타타 터터터 토토토토. 그러면 막 이게 침이 튀어. 그럼 막 놀리면서 웃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가 다 그거예요. 슬퍼요.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자?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예,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3433 가장 경쾌한 동요조로 부른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준 게 에레미야 애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일 들어 징계를 받는 자가 누구냐 떠오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주자주 치시는 거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노래로 불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프고 슬픈 거지만 동요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노래를 부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설교 같으면 잊어버렸을 건데, 율법 같았으면 잊어버릴 건데, 이게 공중 노래가 되니까, 우리를 말하면 지금 유행가 같은 이런 노래가 되니까 그들의 입으로 구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잊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오늘 보신 대로 그대로 봉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벌써 민수기 25장에 그냥 모압 지경까지 왔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경계선이거든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래요? 그러면은 모압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요르단에서 경찰이 오고 이스라엘의 경찰이 와서 그 요단강 10m를 같이 문을 열어줘야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강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복강이 뭐예요? 요르단강에서 한 지류가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게 야복강이에요. 지금 보면 개천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12명의 두령을 뽑아서 가서 모압이 어떤지 좀 이렇게 모압에서 그 너네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 좀 정탐하고 와. 그랬더니 정탐 안 하고 뭐 했어요? 네, 그 땅의 모압의 여인들과 행말했어요. 이미 그냥 40년 동안 꼬지지 않은 본처 마누라 얼굴만 보다가 갔더니 모압의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되게 이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미 미인계로 나온 거예요. 쟤네들이 오는데 쟤네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떡하자? 미인계를 써서 저것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짓게 만들자. 미인계를 썼어요. 거기 넘어갔어요. 12놈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화가 나서 연병을 돌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에는 연병을 그래요. 그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네. 나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말하는 연병이구나. 옛날에는 콜레라였대요. 그래요. 연병이 너무 콜레라였대요. 이것저것 다 하여튼 유행하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많은 사람의 살인자를 내는 병은 다 연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해요. 연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남녀가 같이 있는데 그거를 창으로 뽑아요. 창으로 뽑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한 창에 두 남녀가 꿰어서 같이 그거를 들고 나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연병이 꽂혔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혼용이죠.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신도 믿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왜 가나안 사람의 집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사람인 므낫세 지파의 집에 아세라 목상이 왜 있냐고.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기드온이 그거 봐서 찍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세라 목사님에게 경배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나무 목상인데 가서 도끼로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죽일 듯이. 대중의 힘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요아스가 하는 말이 되게 웃겨. 뭐라 그래요? 지가 저를 못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요? 얼마나 똑똑해. 사람이 여러분 변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요아스의 집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찍어서 자신도 못 지키는 신인 줄 몰랐어요? 요아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자기 집에다가 그 아세라 상을 갖다 놨을까?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서 혼합 종교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아세라의 바알.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돈신. 돈. 바알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고 내가 주인이다. 돈신을 묶여요. 예수 믿는다면서 돈신을 묶여. 돈.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고. 어떤 사람이 소를 2마리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 거고 한 마리는 내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어. 누구께 죽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원을 그렸대요. 그리고는 하늘로 돈을 떨어지면서 동전을 던지면서 원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고 원 밖에 떨어지면 내 겁니다. 원이 얼마만 했을까요? 원이 얼마만 했을까? 예. 각자가 계산하세요. 예.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로 떨어지더라? 원 밖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던졌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에이 안 받으셨네? 그럼 다 내 거네. 우주소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시 바알시. 계속 섬기고 그 다음에 음란, 영적 음란, 육체의 음란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예배예요. 산 재물이 돼요. 늘 얘기해요. 예배는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만한 삶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뒤에서 별짓거리 다 하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마이크 잡고 나 예배 본다고 예배 드린다. 죽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느 날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줄 알아요? 어느 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도 안 고치고 못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드러나게 만들어도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인격살인, 네? 인생 죽임당한, 죽임 그대로 당한 산자 같은 한 죽은 자. 저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기 어떤 영 무슨 교회 있잖아. 그 목사님 쫓겨났잖아.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만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거물이에요. 쫓겨났어. 쓸까? 지금도 여자 목사들한테 전화해요. 걸어서 밥 좀 같이 먹자. 말은 꼭 이런데 내가 사줄게. 근데 내가 사주는데 왜? 어떤 여자 목사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냐고 무슨 스탠들이 나냐고. 본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가 무슨 죄로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는지 그 아직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보는지를 몰라.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가 몇 번 왔어. 그래서 우리가 놀렸어. 좋아했나봐. 그 목사님 막 자지러지가 기절해. 여자 목사님. 그래서 차단시켰다. 무슨 개망신. 그
그건요 죽음보다도 더 인격 죽음? 아유 그건 뭐라고 해요? 농담거리가 되었다. 성경에 보세요. 농담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주시면 원래가 도와주시냐.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가장 큰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높여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 오랫동안 감춰주셨다. 장장 추적을 해보니까 한 20년을 하나님이 눈을 감고 가려주셨다. 그래도 못해.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나서 창을 들고 꼬아 던져. 차라리 누가 그래? 고등어는 썩으면 자반이라도 되지. 에? 인간 저렇게 해서 썩으니까 냄새 뺄게 더 나. 추하기가 있나? 추하기가 있나? 그럼 이게 인간. 이게 인간. 하나님은 아시네. 근데 어떡하라? 너네 죄졌니? 그러면 죄졌냐고 하나님이 버리냐? 아니야.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다시 맞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나는 그들을 다시 치료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돌아오게 만들어라.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게 말하자면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르게 하면서 잊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걸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늘 이 가르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에레미야가 100번 여러분 말을 한 걸 듣습니다.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한들 그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애가로 지어서 노래로 지어서 너네들 불러.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우리가 다 요새 8.15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래들 나와. 근데 다 알아. 목포의 눈물. 뭐, 이 유행가예요. 유행가인데 어떻게 해요? 민족의 서울.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나이에는 그거를 공감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그래요. 김정구 씨는 두만강 푸른 물에 안아가지고 80 몇 살까지 먹고 살려주고 죽어도 돈이 나와 이제는. 아시죠? 가수는 저작권이라는 게 생겨서 죽은 다음에도 70년 동안 돈 나오는 거 아세요? 그게 자식들한테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나 개나 다 가수 되려고. 영화 배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가수 되려고.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은 늘 찬양하는 정말 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삶의 작은 일이들. 삶의 작은 일이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난 그분을 닮기 원하네. 네. 근데 거기에 이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제 핸드폰에 컬러링을 했는데 그걸 못 찾아요. 늘 그걸로 하고 싶은데 핸드폰 제가 한 가게에서 그걸 소원인데 그래서 그 컬러링을 못 찾아서 못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행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CD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를 태우고 강화도를 갔다 오면서 그 노래를 들려줬어요. 들려주면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거기 이게 있어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리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그분을 사랑해요.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소원이라고도 하고 삶의 작은 일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할머니 인생 철학이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산이 돼서 나야. 아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사람, 나지막한 동산이 되리.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낮아져서 많은 사람과 함께 높은 산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외롭고 고독하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만 비추지 말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소경이 등불을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나는 못 보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등을 들고 가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누군가가 나를 다치지 않도록 피해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등을 들고 간다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내 앞길만 비추고 나만 하고 살지 마. 내가 등불을 들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나는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래요.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은 어려운 분도 아니고 무서운 분도 아니고 그런 분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그분을 노래해. 나는 오늘도 그분과 사랑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나는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그거 노래 만든 분이 이 노래 만든 거예요. 나는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어떤 누가 만든 것보다도 이분이 정말 진솔하게 이 노래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나는 그 가수를 따라다니는 동호회에 들어갈 거야. 그랬어요. 당신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분 아니에요. 먼데 있는 분 아니에요. 무서운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찬양이 멈추지 않게 그냥 난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네. 여러분의 인생에 다 찬양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인생 찬양 하나씩 가지고 부르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강권사님이 나오셔서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돌려. 이 찬양이 계속 나와. 맞아요. 지난 날 모든 아픔, 내 모든 삶에 다 용서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노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속이 상하면 찬양하세요. 화가 나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슬픔은 찬양하세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자신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할 때는 늘 찬양 부르는데 샘물과 같은 임마누엘 필요 1절부터 5절까지요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눈치를 봐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이때는 어느 때나 용돈 바람일 때야. 눈치 빠르지. 이 잔머리가 딱 돌아가. 아하 돈 들어왔구나. 반석에서 샘물 났다네. 가서 콕 찔러. 들어오지. 이거 모르면 못 받는 거야. 콕 찔러. 샘물 났다며. 나뭔 말하고. 딱 올라오지. 조금만. 한 장만 더. 한 장만. 올라오죠. 근데 어떤 날 노래가 슬퍼. 슬픈데 무슨 노래를 부르시냐면 주로 이 풍랑이 년하여 더 빨리 가 늘어져. 그때는 피할 때라. 이때는 돈이 뭐가 막힐 때야. 그러니까 절대 그때 돈 달라고 못 받는다는 걸 알지. 여러분 늘 찬양, 늘 찬양.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하면은 5번에도 같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성가대는 이렇게 불러야 돼.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가대는 이렇게 불러야 돼. 찬양은 이렇게 불러야 돼. 꺾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불렀냐?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남인수같이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샘물과 같은 보혈만 부르면 꺾어진다고 굴려진다고. 그러면서 생각나.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본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지금 이제 우리 세린이가 왔는데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고궁으로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가르치셔요. 박물관을 주로 다니시면서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라래. 나는 뭐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앉아서 교회 지었다. 우리 집안에 교회 지은 거 교회 짓던 모습 이런 거 가르쳐. 1908년도에 교회 지었다. 네. 이거 밝히면서 뭐라래요? 이때부터 성전을 지은 집이다. 잊지 마라. 절대 하나님 잊지 마라. 우리 집안은 1908년도에 이만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절대 그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에서 찬양해. 그리고 언젠가 진짜 높은 산이 되지 마라. 나지막한 동산이 돼. 나는 갈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남의 길도 비춰주면서 가는 인생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릴 줄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나. 나는 분명히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만 오면 나는 그들을 치료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해 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절대 나를 잊지 않고 돌아오게 하라.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찬양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 내려오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광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서 부르는 자나 앉아서 부르는 자 같습니다.
나는 우리 백민정 선교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찬양을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합창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창단이 이걸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하도 아니 교회 다닌 척 안 되는데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달라? 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찬양을 가사와 곡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에 내 영혼이 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불러가면서 찬양하실 때 그 가사에 힘을 주고 그 가사에 은혜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곡조와 가사에 맞춰서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를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대요. 자, 너무 잘했다. 맞아요. 찬양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실려야 돼요. 내 삶 전체가 그 앞에 있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동조가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갔는데 찬양하고 고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 주여 나를 다시 불러달라고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해달라고 찬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 근데 그 누구가 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에요. 나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보내. 또 슬프고도 외로웠어.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셨어. 지금 내게 오셨어.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기도의 나 홀로 골방에 사는 기도도 참 감사한데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같이 드리는 기도가 신앙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거기에 기교가 필요 없어요.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찬양을 부르는 나의 인생, 내 신앙의 고백, 내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그 찬양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노래를 지어서 불러? 과거의 말씀이 아니야. 잊혀진 말씀이 아니야. 오늘도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찾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과거의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너의 인생에 나는 너의 인생에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찬송가가 1800 몇 년도에 지었어? 그러면 1895년도 거야? 아니요! 오늘 지금 날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누군가 마음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하나님 찾으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내 소울, 내 영혼이 그 찬양에 가사에 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이, 그의 삶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중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뭐냐? 찬양이라. 부르십시오. 기도가 안 됐어요? 찬양하세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하세요. 누군가의 기도예요. 누군가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나의 것이 되고 내 체험이에요.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노예 상인이 지은 거예요. 내가 노예 상인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또 임하는 같은 죄인. 내가 이거를 부르고 싶어요. 함께 부르고 싶어요.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생명과 영생으로 다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되면 여러분 존 뉴턴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이 연주가 되고 내 인생이 악기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부르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71절에 주께서 규례를 내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랄 것이다. 아멘. 그 찬양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에 헐어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 약속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는 찬양,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내 손에는 주를 섬기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